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살았었는데,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명 자존심에 이제 스크래치가 간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소망이 없고 힘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바의 강가라는 곳에서 에스겔아 하고 부르시니까 이 에스겔이 깜짝 놀란 거죠. 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는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그 바로 직전인 47장이잖아요. 4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질 때 무엇 때문에 회복되어질 것이냐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에서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어떠한 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진다, 증가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이 물의 효능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3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통해서 흘러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흘러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3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흘러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흘러가는 교회는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의 동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요, 많은 학자들이 좀 연구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학자들이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표현하실 때 그 물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어졌거든요. 근데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머물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미국 땅, 아메리카 땅으로 그 이제 복음이 흘러서 이 미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미국 땅으로 왔다가 그 복음이 어디로 가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유럽 땅에 가게 되어지니까요, 유럽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럽 땅에 있는 그러한 산업혁명과 또 여러 가지 회복으로 말미암아 유럽 땅이 변화되어지고 유럽 땅이 더 발전되어지고 부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유럽 땅에서 복음이 이 미국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요,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니까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부자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땅이 변하게 되게 되어지고 그 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로, 건강한 나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땅을 통해서 필리핀 땅으로, 태국 땅으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도시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복음의 역사는요,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5가지 중요한 사역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사역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선교의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양육,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5가지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사역의 시작이 결국엔 어디냐? 바로 예배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경을 더욱더 읽으려고 하고, 예배를 더욱더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로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억지로 하려면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요, 일주일에 1시간 때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에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복음의 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흘러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 많아지는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요, 이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1,000척,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위로 따지자면 한 55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550m를 지나서 물을 건너니까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가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갔는데 물이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한 방울이 발목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550m를 또 지난 후에 지나가라 했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어지는 그 이제 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2가지를 묵상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흘러가는 교회, 많아지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깊어지는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목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은 이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와본 그런 새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발목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이르지 않는 믿음 생활로 나아갔지만 1,000척이 지난 후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무릎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로 이제 더욱 깊어지게 되죠.
발목보다는 조금 더 깊은 믿음 생활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새가족 프로그램도 같이 누리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약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상이 좋은 그런 믿음 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 무릎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허리까지 이르는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조금 더 깊어지겠죠.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찬양팀으로 또 새가족팀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허리까지 차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꽉 찬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할까요?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초대교회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내가 저 사람 과연 쫓아가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궁금한 게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예수님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새롭고 이러한 말씀은 뭐지? 너무나도 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막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어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베드로도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집 여종 앞에서 계집 여종이 무서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자괴감이 온 것이죠. 자괴감이 와서 실망하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어부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이 베드로가 놀라운 사도로서, 이전에는 계집 여종도 무서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도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거의 그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요 깊어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떠한 청년들은 아직까지 발목에 이르는 믿음 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릎에 이르는 그런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허리에 이르거나 또 더 깊게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교회는요 깊어지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멈추어 서서 그냥 내가 이것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점점 더 깊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물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까지 이르고 무릎까지 이르고 허리까지 이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이것은요, 물이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네 집에서 이제 잠을 잤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 친구네 집에서 잤냐면요, 다음 날 이제 수학 여행을 가는 날이었는데, 수학 여행을 가려면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 타고 통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타고 다니는 첫 차보다 이제 더 빠른 시간에 이제 모여서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그 전날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수학여행에 이제 참여하려고,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이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오자마자 야,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 이제 그 산기슭의 계곡물에서 이제 수영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계곡물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곡은요, 비가 조금만 오면은 아주 물이 갑자기 많아지고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계곡물에서 놀다가 비가 조금 오기 시작하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면 금방 물이 불어나니까. 근데 제가 그 수영하러 가기 직전에 이제 비가 막 왔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와가지고 수영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딱 이제 수영할 곳에 딱 이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계곡물이요, 엄청나게 불어 있어가지고 계곡물이 막 콱콱콱 하고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무서운 데서 수영할 수 있을까, 돌아가겠지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막 옷을 벗으면서 물에 막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수영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한참 그 사춘기가 이제 충만한 그런 나이에 거기에서 나는 수영을 잘 못해, 나는 수영을 못하겠어, 너무나도 무서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가오가 있지. 저도 우통을 벗고 얘나 모르겠다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죽을 뻔했던 경험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영도 못하는데요, 저도 살아보겠다고 그냥 팔만 막 휘졌어요. 막 팔만 계속 막 휘졌어요. 그랬더니 막 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 여기 옆구리 있는데 돌이 하나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이게 그 건너편에 있는 돌에 제가 걸려가지고 이러고 퍼져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할 때는 여기 위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물을 딱 들어가자마자 슉 하고 내려오더니 한참을 내려와서 반대편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와, 죽다 살아났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많은 물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 그 물살이 센 물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물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그 물로 인하여서 지형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쯤에 그 어윈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이요,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코뿔소들은요 한번 이렇게 그 집단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한 몇백에서 몇천 마리의 그 코뿔소들이 함께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다가요, 이 코뿔소들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몇천 마리가 되는 코뿔소들이 한꺼번에 같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같이 뛰기 시작하면은요, 그 앞에 밀림의 왕이 있건
가장 힘이 센 동물이 있건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이 있건 어느 동물이든 상관없이 당장 피해야지, 피하지 못하면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코뿔소 교회가 온다라는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많아져야 합니다. 많아지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또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코뿔소 교회와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천공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뿔소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동물들이 이겨낼 수 없었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흘러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나무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가 회복되어지는데요, 나무가 회복되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요, 이제 캘리포니아로 온 지는 한 2년 정도 이제 됩니다. 이제 거의 꽉 찬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많은 것을 좀 보고서 많이 놀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과일나무가 뒷마당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일나무가 뒷마당에 있는데 그 열매를 따서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텍사스에서 살면서 과일은 슈퍼마켓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트에만 이 과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가보면요, 막 집에 마당에 막 오렌지 나무가 있어가지고 막 오렌지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건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막 있어가지고 와, 복숭아를 그냥 집에서 따서 먹는다고? 막 너무 놀라운 거죠. 막 자두나무도 있고 뭐 배나무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뭐 그런 거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놀랬던 저의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당에 있는 나무에만 열매가 맺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물이 이제 변화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물 안에 있는 생물들, 물고기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10절 말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그 바닷물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뒤에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바닷물은요, 사해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요,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 또는 염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사해바다는요, 평균 깊이가 118m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118m밖에 되지 않는 사해바다에서 아무도 빠져 죽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빠져 죽고 싶어도 빠져 죽을 수 없는 그 바다가 바로 이 사해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바다에 그 소금의 함유량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일반 바다가 그 소금 함유량이 4.5%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요 31.5%, 그러니까 일반 바다보다 7배나 더 많은 소금 함유량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리 잠수하려고 노력해도 잠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온몸이 그냥 둥둥 떠오르는 그러한 사해바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빠져 죽을 수 없는 바다가 바로 이 사해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빠져 죽을 수 없는 바다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가 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해바다는 고약하고 독한 바닷물이 바로 이 사해바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약하고 독한 사해바다가 그 아무도 살지 못하고 아무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바닷가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임하면 그러한 바닷가도 고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사해바다가 아주 고약하고 아주 독한 바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아주 고약하고 독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를 그 아주 작은 틈에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사탄 마귀의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개미가 한 마리가 이제 보인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보이면 그 개미가 엄청나게 많은 개미가 이제 집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들이 다 놀래가지고 개미를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개미가 어디서 왔는가 막 눈을 씻고 막 찾았고 막 이렇게 발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근데 결국에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1mm도 안 되는 그 빈틈, 그 사이에서 개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귀 사탄도요, 1mm도 안 되는 그 빈틈 가지고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개미 한 마리 때문에 온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그 1mm의 작은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지면 그 1mm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 휘젓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독한 세상도, 그 고약한 세상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시고 많아지시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새천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흘러가는 물,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며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며 많아지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치유하며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